할렐루야. 2026년 이제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을 주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낼 수 있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 우리가 이미 받으셨죠. 1월 1일 날. 그렇죠? 바로 우리 저걸 보면서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를 회복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나를 빚으소서. 아멘. 아멘. 이게 늘 여러분들 이 생각 속에요. 이 마음 속에 늘 박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항상 먼저 저걸 고백하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 기도문이 우리에게 삶이 되고 또 우리가 2026년 12월 마무리 딱 했을 때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으로 써줬고 기도로 써줬구나. 이만큼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완벽하게 빚으셨구나.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빚어가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나눌 말씀이 바로 뭐예요? 주여 우리를 회복하소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회복이란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회복이란 말은요, 여러분에게 그래도 익숙한 단어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잖아요. 말씀이 회복되게 하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가정이 회복되게 하소서, 물질이 회복되게 하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소서. 얼마나 회복에 대한 그런 간구를 많이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또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또 개인 각자가 하나님 이거 회복되게 해주세요라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이 이 기도는 좀 미루고 아니면 이 기도는 급하기 때문에 들어주시고 하나님 주권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니면 좀 미루시기도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기도는 그리고 또 진짜 필요한 기도는 이 기도는 지금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겠다는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급하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 응답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 가지 회복들이 정말 응답으로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인 회복은 이렇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향을 바꾸어 보는 거. 방향을 바꿔서요. 본래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방향을 바꿔서 내가 꼭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거. 그 회복을 먼저 말씀하고 계셔요. 말라기서는요. 구약의 마지막 바로 선지서죠.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고요. 바로 말라기서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수요 예배 때마다 지금 구약 성경을 풀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계속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인지 이제 확실히 아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예요? 혈족을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 야곱에서 난 12아들이 각각 하나하나의 지파가 되었어요. 그 지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통 중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강대국들처럼 힘으로 만들어진 국가도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왕 때 바로 남과 북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남과 북으로 완전히 분열돼 버렸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이었죠.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바로 어디에 패망되어 있다고 그랬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죠.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당했고요. 멸망당한 이후에는 더 이상 나라를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걸로 끝.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 바로 공생의 기간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그렇죠? 받아 드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사마리아 땅이 북이스라엘이에요. 지역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맺어진 그런 민족인데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아수르에 패망당하면서 완전히 혈족이 그 언약의 혈통을 말합니다. 언약의 혈통이 완전히 다 섞여져 버렸어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그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또 신약시대뿐만이 아니죠. 바로 북이스라엘이 혼합 민족이 되고 또 모든 종교가 혼합되고 하면서 남유다 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는 굉장히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천대하게 여겼잖아요. 그리고 그게 신약시대까지 계속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남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에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성전도 불타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눈알이 뽑히고 그런 가운데 자신도 내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완전히 묶여서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70년 만에 회복됐어요.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됐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되고 또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까지의 기간이 바로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포로 기간은 한 5, 60년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까지가 70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포로 기간을 70년으로 그냥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고요. 성전을 재건하고 난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부르신 거예요. 바로 왜 불렀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로 바로 누구를? 말라기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회복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언약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회복은요. 우리가 1월 1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복은 방향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방향이요? 본래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 본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절 따라해 보실래요? 회복은 본래 있어야 될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회복이 있어야 되는지 딱 붙잡혀지죠. 그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모시고 서는 그 자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창조하실 때부터요. 하나님 앞에 서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있던 존재란 말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버렸어요. 죄 가운데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타락은요. 하나님 앞이라는 그 본래의 자리에서 완전히 떠난 상태예요. 그래서 회복이란 뭐냐? 회복이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는 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문제 오고 갈등이 오고 또 뜻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려움 앞에 서지 마시고 문제 앞에 서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요, 뭐겠습니까?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모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세상에 있기 전에 여러분을 딱 택하셨다니까요. 그리고는 구원적으로 작정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딱 삼아버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딱 하나 연합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너희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딱 인치셨어요. 도장 찍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알 수 있는 도장.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모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은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런 결단이 아니에요. 그런 의지가 아니에요. 바로 방향의 문제입니다. 바로 바꾸시면 돼요. 회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회복이에요. 제약된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육신의 정욕에서 이젠 하나님께로, 나의 삶을 정돈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딱 돌아가서 그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것입니다. 24시. 그게 바로 회복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요,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지. 이미 성전 재건됐어요. 바로 그 성전 이름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수르바벨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때는 아주 얼마나 화려합니까? 금으로 완전히 장식됐잖아요. 그 문으로 장식됐잖아요. 얼마나 크고. 근데 어떻게 해요?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성전 재건하는 그 수르바벨 성전은 어때요?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사람들은 그 솔로몬의 그 영광을 본 사람들, 솔로몬의 그 솔로몬 성전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막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초라한 수르바벨 성전을 보면서. 젊은 애들은 신기하고요. 그 성전이 재건됐어요. 성전 불타 없어졌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 없어졌던 성전이 바로 재건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성벽도 세워졌어요. 수요 예배 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율법도 다시 낭독해요.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누가요? 성경 건축하다가. 누가 발견했다고 그랬죠? 혹시 아시는 분? 제가 진짜 이거는 누가 발견했을까요? hil기야.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말씀드렸었는데 보죠.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율법도 다시 낭독하게 됐습니다. 예배도 다시 시작되었어요. 제사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기 시작했어요. 절기도 지켜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아무 부족함이 없잖아요. 모든 게 완벽하게 다 된 것 같아요. 완전히 회복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요, 예배는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제사도 있었어요. 절기도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지자 말라기를 지금 보내셔서 강하게 책망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바로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바로 언제부터 얘기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그 날로부터. 율법을 언제 받았습니까? 누굴 통해서 받았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받았잖아요. 바로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은 이미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도요, 이미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율법을, 규례가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알고도 그 율법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는 여전히 내게서 떠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서 현실로 돌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포로 귀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현실이 녹록치가 않아요. 경제적 어려움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그 예루살렘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 불타 없어진 도시란 말이에요. 거기서 다시 시작하려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까? 황폐한 땅이죠. 그 주변에 또 강대국들이 또 계속 또 노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1월 1일 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이제 뭐가 먼저가 됐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먹고 사는 게 이제 먼저가 돼버렸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거 할 수가 있느냐? 좀 회복되고 나서 살만하면, 벌써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긴 방학으로 들어가요. 긴 방학으로 들어갈 때가 바로 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방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권면을 하잖아요. 그래도 말씀부터 예배부터 회복해야죠.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직 내가 좀 회복되걸랑, 살만하걸랑. 여러분 그런 말씀 안 해본 적 없으십니까? 분명히 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내가 좀 살만하면 그때 나갈게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살만하면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나가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 바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안 되겠다. 좀 더 회복 좀 되면. 예배는 드리는데 최소한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가 바로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예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도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려요. 절기도 지켜요. 율법도 또 계속 듣는단 말이에요. 율법도 중시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형식적인 거예요. 겉으로만 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은 그렇게 들 수가 없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삶에 대한 그 현실이 더 부담이 되고 현실이 더 두렵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떠난 자들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회복은요, 뭐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전히 내게서 떠나 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그냥 종교인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거의 반 이상이에요. 거의 70%, 80%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하나의 예배 생활이. 절에 가는 것처럼, 성당에 가는 것처럼 그냥 하나의 종교 생활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내가 진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지 아니면 그냥 다른 뭔가를 위해서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예배 안 빠지고 오면은 와,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성도님 진짜 믿음 좋다 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아신다니까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삶의 중심은 여전히 다른 곳에 두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요. 근데 문제만 오면 문제 앞에 샥 빠져버려요. 일만 있으면 그 일에 빠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여전히 내게서 떠나 있다.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안다. 근데 여전히 떠나 있다. 왜? 떠나 있는 사람들의 특징,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어지는데요. 진짜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떠나 있는 사람 기도 안 돼요. 진짜 기도 안 돼요. 혼자 있을 때 기도 안 돼요. 공중 기도는 돼요. 혼자 있을 때 절대 기도 안 됩니다. 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은 어디서 시작된다고 했죠? 방향을 바꾸는 데서 시작돼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면요, 바로 뭘 얘기합니까? 과거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7절에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돌아오라는 그 삶의 중심을, 돌아오라는 바로 삶의 중심을 바로 다시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아래 서라는 그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께로 두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요, 거래 관계가 아니잖아요. 언약 관계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기다림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즉시, 하나님은요, 하나님 떠난 백성을 즉시 버리지 않으셔요. 끝까지 돌아오게 기다리셔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복음에서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1월 1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짓골로 돌아오는 그 아들, 뭐가 좋다고 저 멀리서부터 아버지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거짓골로 돌아오는 그 아들은 막 그냥 어떻게 해요? 끌어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네가 어쩌다가 허랑방탕하게 있는 재산 다 날리고 왔느냐, 절대 어떻게 해요? 책망하지 않으셔요. 주권도 묻지도 않아요. 계산하지도 않아요. 그냥 돌아온 것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요, 단순한 권면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그 은혜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자녀들에게 떠난 적이 없어요. 단 찾지 않고 자꾸 거부하기 때문에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시 중심에 둘 때, 바로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을 중심에 둘 때, 삶의 중심에 들 때, 그때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돌아가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방향을 바꿀 때 하나님 돌아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바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실 때 그분의 마음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면 나는 이미 너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 회복은 언제나 그 사람의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결심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그 선제적 그 은혜 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시작돼요. 그래서 6절에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돌아오면 그때 생각해보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달라지면 반응하겠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소멸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돌아오라 하시는 이 말씀은요, 그 변하지 않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초청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세 번째요, 하나님은요, 돌아오는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맞아들이십니다. 부둥켜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까지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8절에서 12절입니다. 바로 회복은요, 하나님을 다시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나타나요.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 말씀은 참 성도들에게 제 스스로가 이제 항상 강단에서 헌금 얘기는 좀 안 하는 편이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또 이렇게 말씀이기 때문에 참 부담스러운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까지로 그래서 1월 1일 날 이제 7절까지 끊었는데요. 이걸 안 하면 또 안 돼요. 여러분 또 아셔야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무거운 마음으로 그냥 12절까지 그냥 연결시켰습니다. 왜? 회복의 열매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참 부담되는 그렇게 메시지로 들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성경 말씀은 아셔야 되니까. 바로 이 말씀은요, 돈을 내라, 돈을 얼마를 내라, 그런 요구가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하신 이유는요,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11조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실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11조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밖으로 나타내는 믿음의 표시예요. 믿음의 표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도둑질이라고까지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바로 바로 주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데도 불구하고 그 물질의 주인,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어디였습니까? 현실이었습니다. 현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냈던 거예요. 현실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죠. 드릴 때 그 기쁨 말할 수가 없어요. 저희 성도 중에 한 사람은 처음 시작할 때요, 기뻐서 울기까지 했대요. 제가 이렇게까지 헌금을 할 수 있는,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했다고 기뻐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 마음일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은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주인 되는 삶을 살아라. 바로 우리의 또 모습을 하나님께서 한 번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예배는 드리지만요, 시간의 결정권은 항상 내게 있다는 거. 나에게 있다는 거. 기도는 하지만 항상 인생의 중요한 계획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먼저 바로 어떻게 해요? 계획하고 실행을 옮겨버리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재정에 대한 미래의 불안한 앞에서 현실이 더 큰 주인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거 못하고 아니면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도 돌아가는 삶의 구조를 이미 만들어 놓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기도 속에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도 돌아가는 그 삶의 구조를 이미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속고 있어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렇게 되면 그때 할게. 그때 이거 저거 다 집어넣죠. 이것이 바로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문제였고요. 동시에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회복의 결과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수상적인 위로를 주진 않으셨어요. 바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거 11조까지도 한번 여러분한테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도 담고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쌓지 않겠느냐. 바로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11조 하면 부자 된다는 소리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11조 한다고 부자 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또 어느 순간에 또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은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더하면 하나님이 또 부자 되기도 하셔요. 그런 체험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다시 너희 삶에 개입하시겠다, 그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삶은요, 열심히 살았는데 늘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모으는데 어느 순간에 예기치도 않은 일로 갔다 한꺼번에 쫙 나가는 때가 있잖아요.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삶이 바로 열심히 살았는데 늘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었고요. 수고에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도 2중 3중으로 또 일을 했는데도 중요한 것은 남지 않은 구조였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겠다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이 아까워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주인의 자리로 돌아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11절 뭐라고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어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이스라엘에게 메뚜기는요, 갑작스럽게 모든 수고를 무너뜨리는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농사짓고 준비해도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메뚜기를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너희 삶에 보이지 않게 새어나가는 그 손실을 하나님이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예기치도 않게 막 딱딱 빠져나가는 그것들 하나님이 딱 막아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절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12절 마지막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하나님은 돌아온 백성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회복은 나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게 분명히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할 수 있게끔 도우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진짜 교회를 갔다가 그냥 다니지 않네. 진짜 믿음 가지고 다니네. 할 정도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하나님은 다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누구 말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회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더 나은 조건이 생겨야지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형편이 나아져야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회복은 돌아오는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해진 다음에 오라 하지 않고요, 정리한 다음에 오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돌아오기만 해라. 그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돌아오기만 하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한마디 그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새해 회복은요, 더 열심히 살겠다 그런 다짐이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더 노력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완전히 모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잠깐 1분 동안 잠깐 1분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내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주세요. 예배를 드렸지만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부분들을 회개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계획과 모든 물질의 주인 하나님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 주옵소서. 주님 관계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증거를 남겨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바로 우리 통성으로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증거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정말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이제는 모든 걸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이시오 우리 모든 계획의 주인이시오 재정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모든 거 하나님께 아깝지 않게 하나님 드리는 그런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형식적인 예배가 드려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관계로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증거를 남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일하신다는 그 흔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 모든 삶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해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전 인격이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말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든 한사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